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볼게요. 먼저 이제 주의하실 것은 제가 알아차림의 명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그동안 공부한 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그렇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에도 서로 나눠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차림 명상이란 거를 알았던 게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불교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 그걸 뭐라고 하더라, 윗바사나라고 하든가 명스 명 그 이름도 잘 몰라요. 윗바사나라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지. 그래서 인제 하여간 그런 거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살짝 봤고, 이제 책도 뭐 전문적으로 책은 아니지만 인제 그 누구야, 하여간 책도 한 권 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그 알아차리려고 인제 생각을 했죠.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결국은 그동안 하던 것과 비슷한 뭐가 맥락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알아차림은 안 했지만 항상 마음을 봤으니까,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봤죠 항상. 그런 거는 옛날부터 한 거니까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연관성 안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 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알아차림을 유지를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냐면 힘들 필요 없이 인제 알아차림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보는 건데, 자기가 느껴지는 걸 보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인제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아차림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도. 왜냐면 항상 제 마음을 봤으니까. 근데 굳이 뭐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인제 얼마 안 됐다 이거죠, 제 말은.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한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인제 옛날에 본 것과도 했던 것과도 약간 연관이 있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인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제 알아차림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에 인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그렇다고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왜냐면 이거 저는 명상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알아차림이 인제 본성이 된 거죠. 어 그래서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인제 어떻게 이게 들쑥날쑥한데, 하여간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제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다 누구나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인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안 하는 분들은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제 말은 알아차리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감정이 떠오르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앞에 뭐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현상을 알아차리고, 음 그런 거죠. 또 알아차림을 또 알아차리고. 왜냐면 저한테 알아차림한 것은 이제 신이니까. 영이고. 근데 그 영이 영을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를 인제 비운 것을 알아차리고. 물론 이제 알아차림을 하신 분들은 영이란 말을 안 쓰죠 당연히. 불교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용어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불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운 대로 말하는 거지 뭐 그냥.
아니 근데 저기 정확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알아차릴 때 아, 안경을 쓰고 알아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무언가를 보는데 이게 여기 우리는 그러니까 현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마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본다고 하지만 이것이 알아차림이 안 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경을 쓰고 현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이 안경으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못 보는구나. 내 얼굴을 이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 얼굴은 실제가 아니고 안경에 비친 상이란 말이죠. 안경에 비친 상을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비친 상이죠. 이 안경 아래 비친 상을 보는 것이 바로 잘못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알아차림이란 건 뭐냐면 순수하게 마치 그냥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있다고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열 감지기를 딱 지나갈 때 어떤 분이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워낙 이상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외국 이름 빨리어라고 하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지나갈 때 열 감지기가 이렇게 딱 그 사람을 건드려.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열 감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서. 열 감지기가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해석도 없어요. 단지 있다 없다만 구별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으로 말고 그냥 느낌으로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하여간 아주 무색무미, 무취, 무촉각. 그러니까 어떤 오감, 육감이 전혀 개입되기 전에 그냥 어쨌든 존재한 것만 아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마치 소리를 지은 보드카 같이 맛이 없는 거지. 물론 보드카도 맛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맑은 물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이 안 된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안경을 끼고 그 안경에 맺힌 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안경을 왜 끼겠어요? 왜 끼냐면 여기가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를 여기서 변환시켜서 이 변환된 상을 내가 눈으로 받아들여서 이 뇌가 이걸 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알아차림이 안 되냐 하면은 어. 하여간 하여간 저도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요새. 하여간 그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였나 하면은 감정을 바라볼 때 감정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 감정 정화를 하려도 정화가 안 돼 그래서. 왜냐면 그게 왜곡된 감정을 바라보니까. 알아차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건 그거예요. 그래요. 그게 다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받았다고 쳐요. 열받은 감정을 바라봐. 근데 열받은 감정이 가라앉질 않아. 그럴 때 맨날 가라앉지 않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가라앉는데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뭐냐? 바로 특별히 특심하게 상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그 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바라봤는데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의도 때문에. 화를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화를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특별히 두 번째가 강하죠. 화를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처음에. 그다음에 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치우친 게 아니고 이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중도라고. 중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 치우치면 안 돼. 마음에
이미 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이 의도 자체가 너무 화를 좋아하거나, 왜냐면 화는 항상 쾌감을 주거든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화를 계속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화가 너무 피곤하니까 화를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전부 다 잘못된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이 안경알에 마치 안경이 실제를 화는 그냥 느낌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관념이라고 하는 또는 의도라고 하는 의도와 관념, 이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너무 강한 의도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왜곡된 그 관념 때문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재수 없다.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벌써 재수 없다는 이 관념이 있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알아차림을 왜 재수가 없을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에 맺힌 상을 알아차리는 거는 그건 2차원적인 얘기고, 직접적으로 내가 수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경 알이야. 어떤 왜곡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내가 그 보는 감정이 흘러가지 않는가 이거죠. 어떤 왜곡을 왜 생겼는가, 근본적으로 왜 이 감정이 생긴 거야,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보던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안경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안경 아래 맺힌 상이라는 걸 우선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보더라도 나는 그 감정을 보고 있지가 않아. 나는 내 관념이라는 그 안경 렌즈에 맺힌 상인 그 감정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안경 아래에 있는 이 왜곡도, 어떻게 관념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감정이 풀린다 이거죠. 첫 번째로, 감정을 풀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바로 자기 관념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념을 알아차릴 때 그 관념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 말투가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떠오르는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이미 그 경험에 때문에 그것이 열받았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알아차려지는 그 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관념을 알아차릴 때 그 감정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말의 그 요점은 그거예요. 아무리 이 안경 아래 비친 이 상이 만일에 여기 화라는 상이 여기 비춰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진짜 화는 아니다. 그래서 이 안경알이 어떤 왜곡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념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그때서야 나는 이 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실제 내가 뭐가 있냐고 보면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상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를 열받게 하는 건 이 여기 맺힌 상이지 실제 화가 아니야. 화라는 감정은 나를 열받게 하지 않았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원래 나를 힘들게 하면 뭐냐? 여기 맺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이런 상태, 내가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낼 때, 결국 카르마를 해소할 때, 그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그 화라는 그 느낌을 느끼지 못했어. 내가 느낀 것은 거기에
덧붙여져서 관념적으로 알아낸 내가 상상한 그 화를 내가 느낀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벗어버리고 내가 화를 직접으로 봤을 때는 그 화라는 것은 그냥 느낌적 느낌이고 약간 짜증은 좀 나는 느낌이긴 하나 별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평상심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평상심. 그러니까 항상심 또는 평정심이 들어선다. 왜냐하면 그게 별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그 화라는 것에 덧붙여진 그 모든 상들이 모든 관념들이 다 이미 다 거짓말이라는 걸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면 진짜 열받는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사라져요. 말이 웃긴데 그 빛에 이 지혜의 빛에 그 관념들이 노출이 되면 노출된 관념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려.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 현상들이야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내가 이 잔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잔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잖아요. 물론 사라지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사실 마음에 비친 이거니까 사라져서 이름이 사라지고 뭐 하여간 다 사라지고 내가 오감 육감을 다 벗어던지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으니까 마음에 비친 상일 뿐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이건 하여간 최대한도로 있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여간 존재하고 이걸 잊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거나 그렇다기보다 내 시선이 거기서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길을 가다가 사람들 수백 명을 봤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기억이 되는 것처럼 그죠? 얼굴 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래야만 이게 그 사람이 기억이 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없다고 뭐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 지나간 그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전혀 없는 거랑 같지 뭐. 그러니까 이거 뭐 근데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많은 잔들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 잔은 내가 지금 물을 마신 잔이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다른 얘기였고 이 마음에 있는 이게 감정이라면 하여간 이게 감정이 아니구나. 헷갈린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국 원래대로 원래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감정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념은 사라진다. 관념이 나한테 드러나서 객관화가 되면 그때 그 관념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형체가 없는 세상이니까 마음은. 생각이란 건 그냥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낸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물론 그게 또 관념이 빨리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거를 더 빨리 이걸 풀어요. 왜냐면 아는 거니까. 너 또 왔구나 너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아.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 생각은 풀려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어거지로 이 관념이란 건 이 렌즈를 만든 관념은 어거지로 어거지로 만들어진 관념에 의해서 보여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관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화경으로 세상을 본다고 쳐요. 만화경 아시죠? 속에 막 재밌는 그림 들어있는 거. 그럼 막 그림이 뺑뺑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만화경이란 걸 몰랐을 때는 이게 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걸 보니까 만화경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상은 아니잖아.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알면은 더 이상 이게 빽빽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겠어요? 의미를 두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관념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관념이 왜 내가 그 관념도 거기에 의도가 있어. 항상 욕망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알아차리는 거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 느낌은 어떠냐면, 이렇게 어떤 화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화나는 감정을 우선 알아차리고, 그리고 물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알아차리고, 저 인간이 얼굴을 이렇게 썩소를 지었다, 예를 들면 썩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화가 난 거야. 근데 뭐야? 내가 그 썩소를 지은 것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내가 관념이 있는 거야. 어. 그 관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그 관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실제로 어? 그냥 알아차리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그걸 했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뭔가를 일으켰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건 물처럼 아주 무생무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차리면 거기 관념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화를 일으켜도, 왜냐면 이 속에 있는 카르마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념이란 카르마가 또 화를 일으켜도, 그것은 내가 일으키는 이 화가 바로 실제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카르마 때문에 이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면, 그 화는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냥 잘못된 관념에서 그냥 일으켜진 어떤 그러한 짝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면 관념은 또 의도가 있으니까. 어떤 의도가 있냐? 바로 그 관념이 나에게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욕심. 나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남을 좀 두드려 패는 놈이 되고 싶지, 남한테 두드려 맞는 놈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뭔가가 하여간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의도, 즉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의도, 내가 잘나고 싶다는 의도, 어떤 결국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생존하겠다는 의도, 어떤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결국 어떤 행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 살아야겠다는 그 의도, 그 의도까지 깊은 곳으로 더 알아차려 갈 때, 결국은 뭐냐면 이 나 속에 있는 깊은 의도라는 것도 거기 관념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의도가 먼저겠죠. 살아있는 것이 먼저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특별한 의도가 없이도 우리가 배고프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몰았다 해도 어떤 살아야겠다는 그 의도가 있고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거죠. 생존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생존의 욕망을 부추기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이 이거를 짬뽕이 돼가지고 이 의도를, 그러니까 이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자극시켜, 이 관념들이. 그래서 유별나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 욕망을 실현시킨다 이거죠. 마치 그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이드 자아 초자애가 있잖아요. 이드라는 욕망이고 순수 욕망. 자아는 뭐냐?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뭔가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나는지 몰라. 짜증이 나. 왜 짜증날까? 배고파서 그렇구나 하면서 배가 고프다라는 관념. 배가 고프다는 관념이 없으면 사람이 먹질 않겠죠.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이 먹지 않겠죠. 둘 중 하나가 없어야 돼. 근데 짜증이 나는데 배고픈지 모르면 그럼 밥을 안 먹겠지. 아니면 배고프다는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먹겠죠. 둘 중에 두 개는 항상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관념과 그 욕망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보여질 때, 그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특별한 강한 의미를 나에게 주지 않기에, 당연히 한번 뭐가 오르르 흥분된 것은 흥분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관념으로 그 흥분을 계속 자극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관념으로 흥분을
흥분을 계속 그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나야 돼. 저 새끼가 날 무시하네. 이 관념이 이것이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마음은 가라앉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내 생명 의지를 자극한 거예요. 그게 다야 그냥. 근데 나는 그것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저 자식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없이 결국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했다고 해서 화가 가라앉냐 안 가라앉아. 왜냐면 안경 알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안경 알에 맺힌 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안경 알에 비친 상이 아니라 안경 자체가 이 렌즈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면 그때서야 모든 고통은 끝난다는 거죠. 일부러 그걸 고민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알아차림이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 나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불교에는 없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차림이야. 불교에서 여기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렇다면 또 그렇다고 얘기해 줘도 되는데 나는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요. 왜냐면 난 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신의 지혜로서 알아차림이 모든 지혜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냥 무색무미하게 바라보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그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안경에 비친 그 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물론 그 상도 알아차려야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알에 비친 상이 아니라 이 알 자체를 알아차려서 나의 카르마가 뭔지를 알아차려서 나의 그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합력하여 나를 조지는지를 알아차린다.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허망함이 알아차려지면서 이 생각이 허망함을 왜 화를 냈는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관념이 있어서 내가 화를 냈구나 하는 그거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결국 제가 느낀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수련이 결국 마지막에는 무지로 가요. 무지. 나의 모든 관념이 얼마나 무지로운가. 나의 관념이 얼마나 멍청한가 이거죠. 멍텅구리다 이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다. 응? 이게 뭐야. 왜 괜히 혼자 지랄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혼자 지지고 발광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관념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의 의지에 놀아나고 있구나. 이 욕망.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하고 나를 들어 올리는 욕망.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진짜 힘들어. 왠지 아세요? 노래가. 갑자기 노래 얘기 나왔는데 누구나 노래를 세게 부르려고 해요. 그게 힘들어. 그 욕망. 멋있게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우선 굵어야 돼. 그냥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도 되잖아요. 왜 소리 꼭 이렇게 가지고 성악가들 여러분이 흉내 내시면 다 이렇게 다들 흉내 내지 않아요? 동해물과 백두산. 그러니까 힘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소리를 내는 순간에 소리를 굵고 강하게 내야만 이게 멋있다는 그 관념이 머리에 꽉 박혀 있단 말이지. 그래야 남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 관념이 이렇게 세상이 달라가지고 소리를 내시처럼 동해물과 백두산 이게 진짜 멋있는 소리라면 다들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관념이란 거는 모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관념이야.
근데 욕망은 뭐냐? 욕망이란 뭐냐면 뭔가 내가 제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진짜로 나는 살고 말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관념과 이 욕망이 같이 혼합을 하여서 결국은 진짜 잘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두껍게 동해 물고 백두산이 이렇게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성악의 전부예요. 성악도 결국 돛 닦는 거더라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 이 욕망을 끊어야만이 소리가 그때부터 제대로 나. 희한해. 왜냐면 그때부터 릴렉스가 되니까 온몸 옛날에 힘을 줄서 이렇게 할 때는 소리가 어떻게 해도 멋있게 안 나.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하다가 호흡으로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힘 안 주고 그냥 내니까 이 온몸이 점점 많이 울리면서 호흡으로만 노래를 하니까 목은 안 쓰고 목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은 지나가는 목을 쓰는 게 전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으로만 내는 거지. 힘을 전혀 안 주고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내 목소리를 완전 포기할 때 내 목소리가 나와. 왜냐하면 그때서야 온몸이 진동을 하니까. 근데 힘을 주면 몸이 진동을 안 해. 그거랑 비슷해요. 이 성악도 도라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관념 때문에 목소리를 상해 항상. 그래서 다 성대 결절이 나는 거야. 우습더라고 하여간 인생이 우스워. 잘못된 이게 도를 못하고 좀 나이가 들어야 이제 몸도 힘도 빠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니까 그냥 대강 소리만 내자 이렇게 할 때야 그때 쓰니까 그때야 이제 힘이 빠지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좀 꺾여야 돼 이게. 사람이 꺾여가지고 욕망 아무리 부려봤자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그때서야 이 윗바사나도 보이고 이 아래차림도 더 보이더라고요. 좀 뭐가 인생이 꺾여야 잘 나갈 때는 안 보여.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있게 하고 싶고 윗바사나도 더 잘하고 싶고 윗바사를 잘하려니까 안 돼. 왜 안 되냐? 포기해야지 윗바사가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포기해야 윗바사가 되더라고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고 어떤 지혜가 떠오르면 그냥 지혜를 받고 안 떠오르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오늘 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하면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글피하는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제가 센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그런 스님들이 하신 말이죠. 센서 있다 없다만 하는 거야. 누가 열감지 센서가 누가 지나가면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는 거지. 누가 들어왔냐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냐 짐이냐 공기냐 알게 뭐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가 있으면 열감지 센서는 해서 문을 여는 거야. 자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무치한 그런 특별한 욕심 없는 그러한 뭘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혜로서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한 렌즈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렌즈. 왜냐하면 렌즈라는 것 자체가 뭐냐 왜곡시키려는 그런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렌즈 아닙니까? 그죠? 실제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 마음은 이미 왜곡돼 있어.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으로 무엇을 봐도 다 왜곡이야 그냥. 알아차림을 할래도 알아차림이 안 돼. 알아차림이란 건 뭐냐? 무생무미 무치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없다만 그냥 아는 건데 그거 이상을 하니까. 궁리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궁리하면은 결국 뭐냐?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거.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스스로 알아차려요.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나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이야. 마음이 욕심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스스로가 알아차림이 바로 가장 내가 볼 때 신에 근접한 인간의 마음이야. 영에 근접한 마음이다 이거야. 있다 없다 뭐 그런 게 그거 외에는 별다른 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건 거의 영적인.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있다 없다만 보고 거기서 들어오는 지혜가 알아차림. 내가 이 센서 자체에서 바로
그냥 주어지는 그 지혜로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 그 지혜로서 모든 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제 말씀에 지혜를 얻으신다면 바로 안경의 빛이 상이 아니라 알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지혜로서 볼 때 모든 관념과 의도는 바로 벌거벗듯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이란 것은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왜냐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거에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으므로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걔들은 다시 흘러간다 이거예요. 집착을 해야만이 거기에 남아있지. 그 관념에 집착을 해야만 남아있는데 뭐냐면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차림의 능력이 약하여서 그 관념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그게 문제야. 난 지금 이 안경 알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냥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난 지금 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 안경 아래 맺힌 그 상만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내가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안경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관념으로 점철된 아주 무지한 종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나는 모든 곧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이 알아차림 수련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있으면 또 이제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내가 멍청해졌으니까. 멍청해졌다는 뭐냐?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관념에 놓였을 뿐인데 그게 아니고 멍청했다구나. 아하, 자승자박이로구나. 내가 지금 동아줄을 이렇게 몸에 묶고 있는데 이 묶인 동아줄을 알아채지 못했어. 그래서 아파 왜 묶였어 아파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동아줄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항상 나는 아픈 이 감각 여기 왜 아프지? 이러면서 이 감각에 집중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동아줄에 묶여 있었던 거야. 그거를 동아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몰랐던 거예요. 병신같이. 그래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보는 좀 낫지. 바보같이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념이죠. 머릿속에 지금 저는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이거 별로 안 좋아. 근데 또 머릿속에서 바보가 좀 낫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그러나 그래도 욕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영이 그걸 막아요. 너무 욕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내 수련회. 왜냐면 내가 푸념하거나 이렇게 뭔가 부정적 생각을 많이 낼 때 이 알아차림 저절로 제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해요.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알아차림이 그걸 그렇게 해요. 그거는 관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로 제 입을 막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그것이 또 잘못된 관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바로는 이 알아차림이 더 이상 제가 부정적 생각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생각이 끊겨버려. 부정적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생각이 머릿속에 끊겨. 오래 못해요. 부정적 생각을. 잠깐 나오다 말아. 탁 하고 멈춰버려. 나오다 탁 하고 멈춰버려. 왜냐면 그 에너지가 이거는 이제 그런 알아차림을 하시는 분들은 개를 지킨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개가 지켜지는 거죠. 부정적이고 나쁜 소리를 못하게 돼요. 개가 지켜지는 경지.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지켜지는 경지죠. 그런데 왜냐면 저는 이제 약간 갑자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몸을 놓아주는 경지까지 갔죠. 마음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행동까지 놓아주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죠. 알아차릴 뿐 그냥 살고 있어요. 몸도 움직임도 모든 걸 다 알아차릴 뿐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몸이 그냥 살도록.
내가 마음을 놓아준 것처럼 저는 제 몸도 놓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살아 계속. 절대로 집착하지 않고 내 삶의 행위에 옳고 그르게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래 가진 카르마대로. 왜냐면 카르마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선악 시스템에 따라 사람은 결정을 하는데 이런 카르마대로 사는 것도 괜찮고 저런 카르마대로 사는 것도 다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특별히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좋고 나쁨이 의미가 없어요. 선악 시스템의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삶도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을 넘어서는 거죠. 약간 그런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부터 불교인이 아니었고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행위를 중요시해요. 마음보다는 기독교는 행위를 중요시하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가서 저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방랑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에서 못 살죠. 왜냐면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그렇게 살면 또 저도 중이 됐으면 저도 중으로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여간 저에게는 어떤 그러한 이 삶도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버렸기 때문에 몸이 살고 몸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삶도 내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삶이 내 몸이라서 내 몸과 삶이 또 하나가 되고 삶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신을 믿게 된 거예요. 삶을 알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왜냐하면 내 몸과 삶은 그대로 연동해서 이 삶이 내 몸을 살려요. 그리고 내 몸이 삶을 살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제가 가는 길은 그쪽이지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저는 더 바깥쪽이에요. 훨씬 더. 마음을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뭐 지운다 거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는 길은. 괴로움을 기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길인데 저는 괴로움을 지우는 걸 벗어나서 삶과 내가 하나가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신이고 결국 내가 신이라는 거. 왜냐면 나는 내 몸을 그냥 놔둬도 내 몸이 알아서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이 내 몸이었기 때문에 삶과 내 몸이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삶을 놓음으로써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이 삶과 연동해서 너무나 꿍짝이 잘 맞아. 기가 막히게 내가 필요하게 살게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아니라 나의 원래 본체인 이 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모든 우주가 하나라는 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종교라 해서 싫어하겠죠. 근데 저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혀 종교가 아니고 제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불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의 나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식으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먼저 바깥을 수련하고 안을 수련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막 살아도 돼. 왜냐하면 이 삶이 신이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방랑 생활도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 어딜 가도 밥이 있고 쌀이 있고 떡이 있는 거야. 돈 한 푼 없이 어디 가도 입으로 계속 음식이 들어가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고 그냥 방랑자로 그냥 이 천하를 떠돌았는데도 문제가 없어. 어떻게든 다 통하는 거야. 만사형통이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니까 아하 신이 없다면 어떻게 만사형통하리. 마음이야 내가 수련을 통해서 편하게 할지 몰라도 내 손과 발로 느끼는 이 속에서 내가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찌 신이 없단 말인가. 여기서 내가 가다 보니까 신으로 가는 지혜로서 내가 더 간 거죠. 불교는 글로 가는 건 아니고 불교는 더 마음을 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는 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나중에 배웠어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힘들어서 괴로움도 소멸하겠더라 하다 보니까 저는 바깥에서 내 삶을 그냥 놔버리는 감정을 놓아보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놓아버리는 것을 하다가 이 삶이 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그래도 괴로운 걸 보고 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불교가 수행을 좀 배운 거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잘 몰라요. 나의 수행의 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요새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더라. 그리고 안과 밖에 결국 하나니까 이 밖에서 배웠던 것이, 내 행위를 놓아버렸던 그것이, 행위를 놓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행위를 놓는데 아주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결국 내 마음에서 연한다는 것,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고 이 두 가지가 하나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결국 내 속엔 혼, 육이 다 하나라는 것. 그것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고 좀 더 기독교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종교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한계를 진단 말이에요. 한계. 부처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불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 정답이고. 근데 저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왜 정답이 아니냐면, 예를 들면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걸 하고 싶지만 목적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살다가 갑자기 괴로움 소멸하는 건 관심도 없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두 개를 짬뽕했지만 거기서 저는 그 두 개의 종교를 벗어나고 싶은 거지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용하는 것뿐이지. 0%도 부처님을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근본적으로 종교인이 아닌 거죠, 지금.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에요. 단지 그 지혜를 이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거기에 그분들의 엄청난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범위를 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고 싶은 거지. 절대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생활에서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를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더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방편으로서 불교를 적용하는 것이지, 나랑 불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괴로움만 소멸한다는 것은, 저는 더 깊은 진화를 이루려고 한다. 제 목적은 그래요. 영적 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런 알아차림 수련 같은 걸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건 맞다. 그건 진짜 확실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진짜 맞는 얘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이란 것은 하나의 의도예요. 그리고 부처님만을 따른다면 부처님을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생애 동안 얻은 것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는 뭐냐? 진화됐단 말이죠. 부처님은 옛날 사람이야. 그거 더 알아야지 어떻게 거기서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 생각에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 저는 부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부처를 따르다가 부처를 버리고, 즉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를 타고 지나갔으면 배를 버려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강을 지나갔으면 한번 지나가면 된 거야. 그러면 그 부처를 버리고, 부처님이 말하기를 부처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부처를 버리고 그 지나간 그 땅에서 더 가야 되는 그 산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뭐 그런 말. 그렇다고 제가 부처를 다 알았냐?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언젠가 그 부처를 버릴 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부처를 따르지 않을 것을 마음에 항상 다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부처만은 따르지 않겠다. 예수만은 따르지 않겠다. 여호와만은 따르지 않겠다. 마호멧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 길은 바로 그 너머에 있다. beyond. 그러나 그것을 넘을 수 있는지는 모르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음 생에 간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돌을 닦고 있습니다. 포부만 크지 실제 능력은 없어요. 포부만 클 뿐. 그러나 저는 그 범위와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경계를 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게 또 예를 들면 그
이제 부처님은 소승이었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대승이란 게 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망이겠지 뭐. 욕망이라면 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가다 보면 알겠지. 나중에 더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알겠죠. 그럼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